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도 없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이 아닌 진심이 우리 심령이 열려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병원에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내과 의사, 가족 과장이죠, 과장이 있었어요. 보통 환자들이 이분이 간에 문제가 있는 한 환자를 오늘 보게 됩니다. 간이 보통 사람보다 2배가 부어서 커진 상태로 왔던 환자를 봅니다. 이때 보통 의사들이 하는 치료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안정을 취하십시오. 라는 이 두 말이랍니다. 이 분도 오늘 이 환자를 대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안정을 취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이 환자가 그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도 그건 압니다. 그리고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은 뻔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생님 뭐냐면 내가 술을 먹고 이 간이 2배로 부을 만큼 술을 먹어야만 견딜 수 있고 술을 먹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걱정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이 환자가 의사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마시는데 의사들은 술을 마시지 말랍니다. 근데 문제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 환자의 심령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는 그것을 의사한테 다시 되받아서 말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어쩌면 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육신을 고치는 어떤 질병의 의사나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환자가 고백한 것처럼 너무 아파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아픔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그것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이 환자의 고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학과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랑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질병들을 병원에 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더 많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환자들은 고통스러워서 그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워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어떤 걸 하고 있으면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또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또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해결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그렇게 내 자신에게 외우고 또 리마인드 시키고 그렇게 했건만 또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또 구부러시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이 죄성. 해결할 수 없는 이거. 근데요,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8장으로 넘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성과 아담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질병이면 질병, 무슨 우리 삶의 어려움은 어려움, 그것이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모든 걸 포함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진리 안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이 성경을 쓸 때 쓰는 사람의 그 모든 영감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감을 펜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온전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할 수 없는 이 죄성을 오직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라고 하면서
자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기 이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가져다 온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율법을 지켰습니다. 두려움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모든 것들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그들의 삶의 모토로 삼고 지키는 그 동기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과 저도 인종만 다르지, 내셔널리티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유롭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붙잡을 때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 해방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새벽에 일을 할 때 일주일에 2번씩 일을 하고 또 그거 끝나면 이제 메인 잡으러 가죠. 근데 그 새벽에 일을 끝나고 그 메인 잡으러 가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차 안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그 차 안에 항상 매일 성경이 있었어요. 이 매일 성경책을 펴고 그 차 안에서 그걸 갖다가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나 같은 것이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많이 받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또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런 세계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럴 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부유해지고 기쁜지 모릅니다.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역시 묵상을 끝내고 차 밖으로 나갈 시간이 돼서 이제 나갔죠.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직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래요. 아니, 좋은 일 없다고. 그냥 아무런 특별한 거 없다고. 왜? 네가 웃고 있대요. 네 얼굴이 웃고 있대요. Your face is shiny and smiling. 저는 제가 웃고 있는지 스마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떤 상태라서 묵상을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기뻐서 웃으면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때는 커피 같은 거 안 마셔도 하루 종일 기뻐져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지 거품.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죠. 모세가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받아왔어요.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모세가 좋다고 왔는데 모세 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모세 얼굴이 무섭대요. 근데 모세는 왜 무서운 가 몰라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모세 얼굴에 햇빛 같은 빛이 쫙 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안에 머물렀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산을 내려오면서. 기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메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오늘 말씀 주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람이라.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쉬우셨습니다. 온전한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7일째 온전히 쉬신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안으로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거기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평생 모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몰량을 사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기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것을 보고서 약간 오해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는 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몰량을 사서 그렇게 허비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웅성웅성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500데나리온이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하면 너희들이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이야기 속에서 알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300데나리온의 큰 돈을 아마 거의 평생 동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거금을 과감히 쏟아내어서 그것을 몰량을 사서 예수님 앞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뿐만 아니라 3000데나리온일지라도 이 여인은 쪼갰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히 평생 동안 모은 그 돈을 모아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여인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이 300데나리온은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11조 하는 것을 11조 하던 때인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11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10,000불 버는 사람이 11조 내기 쉬울까요? 1,000불 내는 사람이 11조 내기 쉬울까요? 1,000불은 100불이겠죠? 10,000불은 1,000불이겠죠? 어떤 사람이 쉬울까요? 100불이 쉽겠죠? 1,000불? 장난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 일단 딱 내고 나면 시원해요. 딱 결정하고 내고 나면 자유함이 와요. 그렇지 않아요, 개빈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하면요. 저희가 항상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 믿어도 할 도리는 해야 된다. 그렇게 믿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골에 가면 문턱이 있어요. 문턱. 문을 열고 다니면 문턱이 있어요. 문턱 뭔지 아시죠? 그 문턱을 듣고 제가 서 있으면요. 하여튼 욕을 있는 대로 합니다. 재수 없다고. 문턱 빨리 내려오라고. 그리고 밥을 밥통에서 퍼갖고 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2번 이상을 퍼야 돼요. 한 번은 절대 안 줘요. 그러면서 한 번만 좀 됐어. 그러면 딱 가지고 오면, 야, 복 나가. 정 없어. 정 떨어져. 그렇게 하면서 꼭 2번 이상을 줘요. 우리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자주 감으면 복 나간다.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엿 먹으면 학교 붙는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 보면은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사법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 제사법을 끊었어요. 남의 집 제사하면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그 밥 좀 얻어보라고. 왠지 맛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것들이 다 더러운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제사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얽매여 있는 그런 것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과 32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뜻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If you hold my teaching 이라는 말입니다. 거하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우리는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취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우리가 사람이 갈 때 길을 갑니다. 외등도 없고 깜깜한 산속입니다. 근데 길이 없는 그 길이 말씀 안에 선사 말씀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빛이 길이 보인대요. 그리고
내 발의 등입니다. 발 한 발 한 발 들을 때마다 안 보이는 그 길에 몽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돌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빠지지 않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어릴 때 한 번 딱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를 늦게 믿고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날 새기 전에 항상 갔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할머니, 안 무서워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무서워. 다 보여.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왔냐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왔어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야, 우리 예수님 봤다. 예수님이 오셨어,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셨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요? 야, 웃기는 소리 마라. 죽은 분이 어떻게 와?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뭡니까? 구멍, 옆구리에 있는 구멍, 거기에 직접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난 너희들 말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났어요. 7일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문 잠그고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은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임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도마가 그럽니다. 나 이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도마야, 네가 나를 봄으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날마다 취해지고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을 체험할 겁니다. 그분의 훈치를 느낄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북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울처럼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선교지를 돌잖아요. 이분도 자기로 인해서 전도받은 이제 사역지를 도는데 북한에 검열이 심하잖아요. 불씨 건물도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만 불씨 건물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은밀한 어떤 곳에 성경책을 집어넣는다는 평상시에.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만 꺼내서 다시 보고 또 집어넣고 그런 행동이 반복이 된대요. 이분이 이제 선교지를 도는데 한 가정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그 가정에서 끄집어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성경책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 커플이 뭡니까? 이 껍데기가 너들너들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을 주고 그분이 성경책을 이 선교사님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이제 숙소로 가져간 거예요. 숙소로 가지고 와서 이제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숙소를 빠져나가려고. 딱 하고 아주 숙소에서도 보이는 데 놓아주지 않고 장문 밑에 놓아줬대요. 그리고 일을 다 정리하고 바쁘게 나간 거예요. 일 정리하고 그 성경책 다시 가지고 가려고. 근데 깜빡 잊고 성경책을 놓고서 그냥 짐만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한참 가다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책을 놓고 온 거라. 그 숙소에다가. 그래서 다시 그 숙소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숙소를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고 그 방문을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마침 만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혹시 내 방에 조그마한 책자 보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이 청소부가 그러더래요. 아니, 못 봤다고. 혹시 봤으면 저 달라고. 못 봤다고. 아니, 못 봤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 선교사님은 나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가는 것을 보고서 이 청소부 하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그렇더래요. 그래서 일단 이 청소부는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한 거예요. 퇴근을 했는데 퇴근하자마자 이제 딱 집에 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가슴에서 숨겨놨던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딱 꺼내서 이게 자기 아내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막 울더니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성경책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경책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흐느끼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이 얼마나 좋아요. 한국의 성경이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성경책이 좋다고 절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성경책 좋은 거 가지고서도 성경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어서 그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연륜이 다 다르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취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을 인도하는 시드니 강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